사실을 찬양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청하셔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마음에 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또 과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는가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매우 궁금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는 이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신앙생활이 잘 된 사람, 고수급,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짜증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 성자,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들의 얘기고 나랑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다. 나단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나단 목사가 다윗을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요청을 했을 때 처음에 다윗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관심 갖는 단계가 접어들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관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등산을 갔는데 산에 쫙 올라가서 내가 목표한 지점에 다다라서 다 올라가 보니까 올라오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라오고 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목표한 것이 가는 동안에는 힘들었는데 땀을 쭉 쏟고 땀을 쫙 흘리고 고생하고 났더니 기쁨이 오는구나. 아, 이것이 아닌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래서 기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병원에서는 오지 말래요. 열을 다 떨어뜨려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해열제를 이것저것 먹여도 애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새 아이를 부둥켜 안고 주여, 주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이 아이를 아프게 합니까? 라고 밤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기다가 두 번째는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접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깨닫게 돼서 그 말씀이 쏙 내 마음에 꽂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깊이 박아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외운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일본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분이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제목이 여러분 기독교인은 필독서입니다.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1분 내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치는 언덕. 목사의 딸인 나오미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 친구의 오빠 료이치와 결혼을 감행합니다. 부모는 반대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의 오빠인 료이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고 느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매일 밤늦게 귀가하고 술주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복잡한 여자 관계까지 있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는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간 딸을 위해 언제나 문을 열고 기다리셨고 계셨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남편과 싸우고 다시 친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은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나오미 자신을 찾아 부모님 집에 왔을 때 나오미는 자신은 결코 저 인간을 용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남편 료이치와 바람난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고등학교 친구였던 것이에요. 동창, 친구랑 바람이 난 거예요. 남편이. 동창인 데루코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더욱더 남편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고스케 목사는 나오미에게 남편을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딸에게 하는 얘기죠.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의 언니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단다. 그 남자의 아내는 그러한 남편과 언니를 모두 용서해 주었단다. 그래서 그 남자는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 놀랍게도 그 인간, 그 사람이 너의 아버지, 바로 나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친정엄마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라고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지운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허물 많은 인생끼리 살면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허물 많은 상대방, 다른 인간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나랑은 상관없게 들립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받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변화시켜서 쓰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밟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법, 사법, 행정의 질서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리 로마를 가보셨나요? 로마에 가면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도시국가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주민이 한 1,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세계의 가장 작은 나라로 주권을 인정받은 나라 바티칸 시국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교황이 다스리고 교황청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법이 틀려요. 교회법과 교황청의 법, 행정, 입법, 사법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틀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해서 아이들 학비도 못 내주고 제대로 먹인 것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 오늘 복이라는 말이 마카리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물질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라 행복하여라 이겁니다. 행복하여라.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한 그들에게 너희들 행복하니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십니까?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주는 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주고 미래에도 줄 것이며 미래에도 주겠다고 약속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지금 소유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너무 은혜 하는데 은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날 이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자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거저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궁율은 뭐라고 말하나요? 궁율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경에 처했을 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벗어날 수 없고 내심으로는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쌍하게 여기셔서 베푸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자들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시죠. 8가지 복,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스위치를 꽂았을 때, 전기 코드를 꽂듯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나오는 복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그 다음에 5번째부터는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다 나눠주며 베풀며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 옳시다.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나중에 줄 게가 아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른 것으로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가 이른 지경의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5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학 공식은 아닌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히 여기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 인간 나빴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불쌍히 여기세요. 오죽하면 저렇게 살겠니? 오죽하면 저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내 마음 상태가 될 때, 살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 마음이 가난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돼요? 5번째 복인 인간관계 속에 나오는 복,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복을 넣어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저희 아이가 밤새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한테 밤에 전화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물어봐도 해답이 없어요. 무조건 열을 낮추라는 거예요. 열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하니까 열을 낮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밤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시고 얘를 낫게 해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가 아프게 너무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열이 떨어지면서
해가 뜨자마자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외에는 안 돼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필요 없이도 내 혼자 내 주변 사람들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태니까 아직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을 발견해 보니까 마땅히 이 안에 있어야 할 죄는 의로움은 없고 죄만 보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 주제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바로 네가 미워하는 한 남자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은 일곱 번째 복, 여섯 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연결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자아를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왜? 어떻게 청결하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울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청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혹시 깨끗하게 하시고 싶은 분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우시면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안 울어요. 근데 자존심 상한다고 안 울어요.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다 왔어요. 울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해주고 하나님이 보여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마음이 청결,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애통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역할 수 있고 담대히.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오호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한 법은 그냥 죄의 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법이 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울게 될 때 온유한 자가 돼요.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니었는데 자꾸만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올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계단처럼 돼요. 그래서 모세도 한 성격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 백성들이 원망하면 막 그냥 지팡이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나랑 다른 생각이니까. 옛날에는 누가 뭘 한마디만 하면 잠 못 이루고 또 두고 보자. 내가 내일 가서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또 참게 되고 참게 되고.
자아가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내게 있던 그런 나쁜 허물 같은 거는 다 사라져 버리니까 온유한 사람. 누가 찔러도 그럴 수 있죠. 누가 나에게 뭐래도 뭐랄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보시죠. 5절이죠.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처음에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동산을 많이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 줄 알고 착각했거든요. 잘못 받아들였죠. 땅을, 부동산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어떤 뜻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내 마음에 깊은 만족감,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하고 깊은 만족감이 있는 거야.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2월 달에 말씀 주제, 2월 달에 저희 교회 목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여라, 이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꾸 옆을 기웃기웃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평온하여. 늘 불만, 왜 이거밖에 안 주시나가 아닙니다.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일컬은다는 것이죠. 부연합박교회 우리 모두가 전도하며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에는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이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공동체에서 온유한 복을 받은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울 때는 온유한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일은 없지만 목사로 인해서 저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하면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서로 너 때문이야. 왜 내가 이렇게 되는데 안 했어?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9절에 있는 화평하는 자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온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오는 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은 뭡니까? 7번째 복이죠. 인간관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온유한 자는 날마다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면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일단은 저의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안 될 때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적으로 자꾸 채우기 위해서는 네 번째 복이 무엇인가요?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목마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말씀을 보세요, 안 보세요 하지 않더라도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원해서 늘 줄여 있어요. 자꾸만 말씀을 먹지 않고는, 기독교의 좋은 책들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버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 흔들거리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누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상태가 됐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 복은 6절에 있는 말씀은 10절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니까요, 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이게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영적 배고픔으로 날마다 채우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 욕하고 그러면 막 핍박을 당하면 버틸 수가 있게 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시는 목사님이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놀러 갔다가 만났더니만,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지 몇 장을 나눠주면서 같이 길에 나가서 전도 좀 하자는 거예요. 나눠주자는 거죠. 나갔습니다. 따라서. 물론 쉽지 않죠. 남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는 없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이 사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따라 나갔더니만 어떤 외국 사람이 침을 확 뱉고 가는 거예요. 그 전도지 돌리는데 침을, 여러분 혹시 침을 얼굴에 정면으로 맞아보신 적이 있어요? 차라리 매를 맞으면 버티겠는데 침을 맞으니까, 침을 퇴 뱉고 나가니까, 예수를 전도하다가 믿으세요, 침을 딱 뱉으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11절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하는 그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나니까 누가 침을 뱉어도 쫓아가서 그냥 한 방 먹일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스리면서 이 여러 팔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니까, 팔복은 따로따로 있는 거지만 하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군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군요. 침뱉음을 당하고 욕당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기쁜 거야.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상처를 입으니까 이게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구나.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군요. 기도 없이는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기시요 감사한 것뿐이군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만족감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하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입니다.